할렐루야.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과 우리 주 예수뿐일세 하는 오늘의 소망의 찬양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할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맛보았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솔로몬의 이야기는 사실은 거기에 뒤를 이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밧세바와의 그러한 잘못된 관계에서 낳은 아이는 결국 하나님께서 데려가게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눈물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다윗은 뭐라고 짓느냐 하면 바로 솔로몬이라 이렇게 지었어요. 히브리 말로는 샬롬, 이것과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함 속에서 죄악으로, 그리고 번민과 고난과 고통으로 얼룩졌던 그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으로 그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고 그의 나라의 평강을 주고 삶의 평강을 준 것을 기념하고 소망하는 뜻에서 솔로몬이라 이렇게 이름 지었던 것 같아요. 근데 1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들을 낳음에 다윗이 그의 아들을 솔로몬이라 이름하였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나단을 저에게 보내어 말씀하시기를 그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여디디야입니다. 이 여디디야는 누가 주신 이름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에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 주셨습니다. 자, 매우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족보에도 조금 더 흠이 없고 완벽한 상태에서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이 나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죄악으로 물들고 그리고 살인과 거짓과 간음으로 물들었던 그의 삶에 용서함을 주시고, 용서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으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와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솔로몬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내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나중은 미약했다. 성경에 이런 말은 없어요. 근데 꼭 그와 같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랑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다윗의 도를 따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처럼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는 그가 최고의 최선의 예배와 경배를 드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시작은 그러했지만 그 나중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결국은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과 그리고 그 속에서의 영향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인생의 종말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자, 그가 하나님 앞에 왕이 된 후에 1000번제를 드렸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날짜로 따져도 3년 이상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이고, 제물로만 따져도 아마 웬만한 나라의 1년 예산과 맞먹을 정도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그리고 최선의 예배와 경배를 드렸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얼마를 드릴까 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예수님에게는 과부의 2렙돈이 불과 2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돈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최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헌금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최선의 시간으로, 최고의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가 하필이면 왜 11시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주일 대예배가 아침 7시쯤이면 예배 드리고 낚시를 가고 골프를 치고 운동을 해도 충분한데 꼭 11시에 11시, 9시, 11시, 이것도 저것도 다 못할 시간.
제대로 놀아보려면 아침부터 놀아야 되는데 중간 놀다 말 시간.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별해 놓은 시간입니다. 새벽, 어떤 놈이 새벽 기도 만들었느냐고 욕하는 목사님도 봤어요.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에요. 낮잠 5시간보다 새벽에 10분이 더 귀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우리의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드릴 때에도,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것이 곧 여러분들의 일천번제라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는 삶, 최선의 경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이 깜짝 놀랐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는 늘 아버지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할 때에도 웬 귀신이냐고 깜짝 놀라서 까무러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을 때에 얼른 펴서 성경책 맨 앞에 써놓은 거 있죠? 지난번에 평생의 사명, 소명, 마지막 기도 딱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요, 원하느냐. 그랬더니 거기에 이어지는 솔로몬의 고백을 보시면 자신을 왕으로 삼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지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높아지게 된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을 때에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솔로몬이 알고 있었어요. 여기 재판할 때에 재판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할 때에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데 있어서의 모든 능력을 함축적으로 의미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의 지혜를 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 필요한 것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구한 것은 자신의 부귀나 자신의 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위한 것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는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이렇게 이야기해요.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여기서 듣는 것은 누구의 말을 듣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 보십시오. 이렇게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다 그래요. 사람들은 지혜를 구했다고 생각하지만 솔로몬은 무엇을 구하느냐 하면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혜와 지식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은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귀가 닫혀지게 됐을 때에 그는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게 되고 말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귀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밀하게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의 사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그래, 아시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필요한지 다 아세요.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래요. 자, 이 모든 것들도 물론 필요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것도 기도의 제목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선 기도해야 할 것이 있어요. 기도의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마디로 하면 덤으로 거저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함으로 이 나라가 누구의 통치 아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를 솔로몬이 기도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제일 먼저 구해야 할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주셔서,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했던 그의 기도가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어요. 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의 기도를 가르쳐 줄 때에 그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되도록 이 민족과 나라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분명해요. 솔로몬이 간구했던 것이나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한 것이나 다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동일한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분명해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 전에 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주여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나의 이 사업장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의 우선순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건강 주세요.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화목하게 해주세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구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나의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이라고 동부에 아주 유명한 대학이에요. 의과대학으로도 매우 유명합니다. 거기에 벤 칼슨이라고 하는 흑인 의사가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 벤 칼슨은 30대의 나이에 흑인으로 제 가장 어린 존스 홉킨스 대학의 아이들 소아외과 과장이 된 사람이에요. 그거보다 더 유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벤자민 칼슨이 처음으로 몸이 붙어서 태어난 아이들이죠. 네? 몸이 붙어서 태어난 아이를 샴쌍둥이라고 하는데 그 샴쌍둥이를 처음으로 성공적으로 분리하는 데에 성공한 의사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깁지드 핸드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그가 어떠한 과정으로 성장했고 그리고 그 수술 결과에 대해서 늘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모든 생명은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나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수술을 해요. 수술을 해서 보면 마취 상태에서 아이들이 축 늘어져 있어요. 도대체 살아날 것 같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 다 간 다음에 또 병실에 가서 아이들의 팔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들을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주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가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아이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어떻게 이 큰 일을 할 수 있었느냐고 인터뷰할 때마다 그가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내가 수술 잘하게 해주세요. 얘네들 살려주세요. 내가 유명한 의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사가 그렇게 기도하면 결과가 어때야 돼요? 그가 치료하는 사람들이 나아야지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그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요. 장사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면 거기에 문지방이 닳도록 손님이 드나들어야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꼭 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당부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평생에 하나님의 법도와 율도를 떠나지 아니하면, 율례를 떠나지 아니하면 평생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내가 받은 복을 받지 못할 거다. 넌 큰 복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과 사업과 일터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근데 하나님은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구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하심, 다스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또 하나의 말씀을 해주세요. 그것이 뭐냐 하면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래요. 옳은 것을 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의 부귀와 영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편에서는 그냥 덤으로 줘도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덤으로 받아야 할 것을 위해서 돈을 치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기도해야 할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하심과 다스림이 이 땅에, 우리의 가정에, 나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나의 일터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저가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까지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간증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이 21일 작정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있지만 기도회가 끝나기 전에도 기도하는 가정 속에서도 할렐루야, 하나님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솔로몬에게도 제가 간절히 최선의 예배 가운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응답받은 다음이 중요합니다. 응답받은 다음에 그의 결론이 무엇이지요?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 15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렸다고 하지요? 하나님께 돌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가 결론이에요. 감사가 결론이에요. 감사가 마무리입니다. 감사가 마무리. 우리가 1,000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의 감사와 예배를 드리는 것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들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준비하고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적들이 다 물러나갔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었기 때문에 그가 기도의 자리에서 감사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나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가 걸어 나올 줄 믿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도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쩌면 먼저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5,000명이 먹고 남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체험이 흘러 넘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세요. 우리가 해야 할 것 분명히 해요. 하나님 앞에 최고와 최선의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선순위가 있는데 첫 번째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치해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사업장과 일터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선순위의 첫 번째의 기도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감사가 완성입니다. 완성이에요. 그 끝을 이루지 못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나의 일터와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발걸음마다 위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입술을 열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드러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있으면
나의 삶의 자리에 세워졌으면 곧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요 가정이요 자녀요 일터요 우리 인천 연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크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감사와 소망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몸으로, 마음으로,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드려지는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또 여행 중에 있고 출장 중에 있는 성도들, 또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자들이요 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해 주심이 세일의 새벽기도 12번째 날을 맞이해서 헌신하며 예배하는 믿음일 소망사 여선교회 위에, 또한 이 자리에 모여 함께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